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순서로 이제 예언서의 대언서의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는 이게 바벨론 포로로 3번 끌려가는데 지금 BC 605년에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면서 1차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귀족들과 이렇게 끌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1차 포로가 되어 있고 2차 포로 오늘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예요. BC 595년에 끌려가면서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여야긴 왕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시드기야 왕 586년에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3번째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2차로 끌려가는 게 에스겔이고 1차로 끌려가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다.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 그발 강가에, 그렇죠? 그발 강가에 거기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텔아비브이라고 나오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텔아비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강가에서 지금 유대인 포로 구역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사역자로 사용되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묵시에 관한 이야기. 그 묵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으로 내면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묵시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거기에 둘러있는 4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역하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이야기, 어쨌든 본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사람의 경험한 이야기로 쓰려니까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참 힘든 그런 많은 표현들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에게 주시는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성도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게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야죠. 2절 보십시오.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으로의 초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죠? 일어서라 그랬는데 에스겔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제가 감당합니다 그러는데도
사실은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나는 거, 내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죠. 자, 3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래서 부르시는 말씀이 인자야. 그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인자는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냐? 인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앉은 것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인자야, 이건 과연 무슨 뜻인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범죄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서 지금 그발강가에 텔아비브에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절 그 자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뭘 전하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지금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뭐라 그래요? 5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골라서 전할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지 기회를 얻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6절 보시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정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그들은 심히 부패한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나오죠.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귀한 말씀이라.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그러잖아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손을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9절에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여러분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거기에 기록된 것은 위로와 축복의 언어들이 아니라 지금 징계에 관한 얘기고 애곡과 재앙의 말들, 애가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서 이 사람들의 경고를 주고 깨닫게 해서 지금 돌아오게 하는데, 전했는데도 안 깨달으면 그들의 책임이고,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에이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안 전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외칠 파수꾼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단 종파에서 잘 쓰죠. 이거 이단 종파에서 갖다 써요. 그래서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갖다 막 팔죠. 여러분 보셨어요? 파수대.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이 다니엘서와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써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사라고 막 그렇게 선전하죠. 여호와의 증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걸 뭐 깨어라 파수대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야기하시죠. 이 인자야 하고 부르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에 93번이 나옵니다. 93번. 그리고 다니엘서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근데 구약 성경에 오직 바로 이 부분에 에스겔과 다니엘 나온 다니엘은 딱 한마디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인자 같은 이가 서셨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때 그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형상에 관한 이야기로 쓰고 있는 단 한 번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는 90번이 넘는 이야기로 인자야 부르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인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 쓰였을 때 인자야 하는 얘기와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말할 때의 그 인자의 의미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후손.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적극적인 해석으로는 흙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인자라는 말이 우리는 창조받은 그런 피조물이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흙으로 빚은 것과 같은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우리는 툭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자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인자야 부르실 때에 너는 참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패역한 백성 앞에서 내 말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인자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가지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뭘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릇은 천한 그릇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쓰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해가지고 나무 그릇, 질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죄에서 이 그릇을 깨끗한 그 그릇을 주인이 쓰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반듯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그릇의 효용은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 질그릇 있잖아요. 항아리에다 간장 담고 고추장 담고 뭐 된장 담고 해가지고 막 쳤잖아요. 장을.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에서만 발효가 돼. 거기에서만 맛을 잃지 않고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집안 가니까 막 300년 된 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을 말할 수가 없어. 따질 수가 없어. 그 한 항아리가 300년이 됐대. 뭐가? 간장이. 그걸 씨간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간장을 늘리는데요. 그 간장 만들 때 그거 한 거 딱 해서 집어넣으면 이 간장이 그 맛이 전혀 다른 간장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300년 동안 발효되고 묻고 그래서 하는데 항아리에 담겨 있어서 이 항아리가 숨을 쉬고 그 안에 그 균들이 발효균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청동 항아리 뭐 금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귀한 것도 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자야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어. 그러면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인자에서 어떤 걸로?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가 뭐예요? 아, 나 교회 다니는 신자야. 믿는 사람. 그 신자를 쓰고 믿을 신자 쓰고 사람 놈자자를 써서 믿는 사람, 신자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거 더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쭉 그렇게 쭉 얘기 나오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한문으로 쓰면 신자. 그렇죠? 인자야 불렀는데 우리를 뭘로 바꿔놓는 거예요? 신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전혀 감이 달라지죠. 할렐루야. 인자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리스도의 영이 쭉 임하면 뭐가 된다? 신자가 된다.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 뉴스를 많이 보면 그 많이 나오는 게 그 아버지 찬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둘 지금 뭐 다들 이렇게 막 위기에 몰려 있고 왜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아버지까지 막 미쳐지잖아요.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도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아들 때문에 누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욕을 안 먹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죠. 저와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다 교회 요즘 뭐 다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니 교회가 욕을 먹는다. 마음이 많이 아파야 돼요. 내가 막 부끄러워야 돼.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름값을 못하고 신앙의 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게 돼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한 존재,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인자야 부르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꼭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정말로 자존감을 높이시고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렇죠? 뻔뻔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그렇죠? 4절 보십시오.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뻔뻔하고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뻔뻔해지고 마음이 굳고 말이에요. 거짓되고 패역해. 응?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떠드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막 나와요. 거짓된 일들이 횡행하는데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덮어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있다가 증거가 하나하나 나오면 그때는 뭐 또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 정화목이라는 회계사가 쭉 해서 녹취록 가지고 있고 다 그 원본 가지고 있고 다 해서 내놓으니까 지금 뭐 수사가 막 급진전이 되잖아요. 그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대화 속에 말씀을 듣고 있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찾으시면 주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도 안 보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은 뻔뻔하지 않은 삶.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왜? 다들 자기의 이익에 침해받을까 봐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다가간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뭔가 생각이 있고 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악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속에서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이 어제 보니까 전 세계의 드라마 중에 1위를 했대. 인도에서만 2위를 하다가 1위가 됐대. 오징어 게임. 아침에 이렇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유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그러한 세트로 나눠서 뭐 달고나 가지고 뽑기 하는 게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에서 1억씩 돈을 내서 156명인가요? 사람들이 참가해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그 456억을 일목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기 살기로 살아남기 게임을 하는 거지. 근데 놀이는 놀이로 하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걸려서 거기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막 온갖 그런 실수도 일어나고. 그런데 다들 지금 여러분 극한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누군가는 오징어 게임에 정말 말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 사회에 우리의 정말 이 경쟁 사회에 각박한 그런 삶의 자리를 풍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풍자로 하는 것이 한국의 여태까지 제례로 내려왔던 게임을 통해서 그게 살아남기 게임으로 쪼개서 어떤 무인도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그 돈을 먹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세계 사람들 속에 재미와 더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겉멋을 써서라도 자기 것을 챙겨야 되는 세상이니까. 뭐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그럴 때 그들이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신앙으로 무너져서 지금 다 포로로 끌려와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해 있어서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이들이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전하라. 뭘 전하라?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루마리에 있는 책이죠. 거기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내 앞에 그 말씀이 펼쳐졌는데 그 안에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에스겔서가 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로 이야기가 바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현실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 뭐 된다고 하는 이야기,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많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들려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죠. 내 사상과 내 주장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이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할까? 이게 지금 초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외쳐지는 이 강단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공중에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 속에 폐역한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돼야 돼요.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 성공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가 하는.
제가 제일 마음 많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 시간에 보면 교회 이야기, 때로는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 또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 교인들은 얘기 잘 안 나오죠. 주로 이제 타켓이 목사님이 되니까 목사님이 성적으로 어떻게 타락해서 신도들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하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직업이야.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종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 죄된 일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누명을 쓴 거예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오해를 해서 막 집어쓰였어요. 목사님이 변명도 못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 아니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사기를 쳐?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도둑질을 해? 하나님을 믿는데 간음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신앙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복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사심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주님께서 인자야 부르시고 그 영이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데 에스겔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세상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디서 발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가는 것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멈추죠. 어두운 데 들어가서 그 팍 밝히면 죄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인생 속에 정말로 얼마나 반듯하게 쓰임받는가. 그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형통한 자가 돼서 그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형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험한 세상에 노예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어요. 3장에 보면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야기를 쭉 하게 하십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그 망대에 서서 그 파수를 보는 거예요. 남들 다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쫙 서가지고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고 막 깨워서 적이 온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응? 지금은 깨어날 때라고 외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막 외쳤는데 다 반응을 안 해. 에휴, 뭐
뭐 그렇다고 그러면 파수꾼은 죄가 없어. 그렇죠? 근데 파수꾼이 불질 않았어. 보면서도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의 백성이 일어나서 전투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나팔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요?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뭐 교제를 나눠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험한 세상에 어떻게 직장 출근하시잖아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역할에 충실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많은 그런 기업들 그 풍토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내 가정 안에서, 내 힘이 미치는 곳 안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추고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